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만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생을 저 멀리,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영생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영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과는 별 상관없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끼죠. 이게 딱 우리 모습 같아요, 그쵸? 우리 삶의 관심사는 온통 이쪽에 쏠려 있어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걸 걸죠. 그러다 보니 영생은 그냥 나중을 위한 보험 정도로 저 멀리 미뤄두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단절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데자뷰처럼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전문가들의 대화 속에 이 역설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생명, 그 자체,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4명의 확실한 증인을 내세우시죠. 그 4명의 증인은 바로 먼저 와서 길을 닦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손에 들려있던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잠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빛이 좋다고 잠깐 반짝 좋아하긴 했는데 정작 그 등불이 진짜 빛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와, 이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죠. 항구에 큰 배를 댈 때 먼저 가늘다란 줄을 던져서 사람들이 잡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던짐줄이에요. 그 줄 자체는 배를 묶어둘 힘이 없죠. 그저 진짜 배를 고정시킬 굵고 튼튼한 밧줄, 홑줄을 끌어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던짐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던짐줄만 붙잡고 환호하다가 정작 배를 구원할 홑줄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다른 증거들은 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막혀서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거가 부족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는 줄줄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거하지 않았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가슴으로는 전혀 믿지 않은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남은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도 생명을 놓쳤다면 혹시 그들이 찾고 있던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즉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그걸 바로 영생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모든 오해를 한 방에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영생의 정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든 게 이 안다는 한 단어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정보를 외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 얻는 아주 깊고 인격적인 삶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 바로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제 그들의 비극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즉 사용 설명서는 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설명서가 가리키는 본체,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은 거부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 삶에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인 자비를 베풀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쩌면 진짜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축복이나 성공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영생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